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이 새 시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첫 주일 예배당을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2026년이라고 하는 이 미지의 바다 앞에 다 서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다 살아봤겠지만 2026년은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25년을 회고해 보면요, 인류를 문명의 위기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깊은 고독과 불안에 시달렸어요. 인공지능 바로 AI와 로봇 기술은 점점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인간의 지성을 넘보는 이 특이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얻었지만 나의 설 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이 존재론적 불안감을 떠안고 있어요. 과연 내 직업은 버틸 수 있을까?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점점 이렇게 불안감이 조여오고 있죠. 지구촌 곳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는 우리 예측을 비웃듯 그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요, 2026년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늪에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하기만 합니다. 청년들은 꿈을 꾸기보다도요, 생존을 걱정하고 있고요. 노년층은 준비되지 않은 이 긴 수명 앞에서 막막해합니다. 정신의학계의 보고에 따르면요, 현대인이 겪는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 내면은요, 마치 폭풍우 치는 밤바다 위의 뗏목처럼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이처럼 초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의 시대,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2026년을 뚫고 나갈 강력한 영적 나침판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참 평안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 되라.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평안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 되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한 덕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존 전략이자 승리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에 불안에 떨며 숨죽여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눅 들어서 어째 빨아서 갈팡질팡하며 그렇게 안타까워 살기를 원치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불안을 밟고 일어서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이라는 그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참 평안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 것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평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냥 문제가 없는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그렇게 평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자녀가 속썩이지 않고 몸이 건강하고 직장에서 늘 승승장구하고 내 사업체가 대박이 난 것, 즉 조건이 충족된 상태를 평안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왜요? 이것은 일시적 마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해 생긴 평안은요, 조건이 사라지면 연기처럼 싹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평안도 폭락해요. 건강검진에서 뭔가 재검 통보만 받아도요, 평안은 산산조각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유리그릇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그냥 쉽게 깨지고 말아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내일이면 잡히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십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오히려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냐. 정말 죽음의 직전에서 가장 극한 그 공포 앞에서 주님은 이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의 어원적 의미는 꽉 들어찬 상태, 온전함, 결핍이 없는 상태를 뜻할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어원적 의미예요. 건물이 벽돌 하나 빠짐없이 튼튼하게 지어진 상태가 샬롬이고요, 빚을 다 갚아서 이제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영적으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뚫려서 생명이 꽉 들어찬 상태,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며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배가 지금 뒤집힐까 말까 요동을 치고 있고요, 제자들은 아우성 소리 고성을 지르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샬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환경을 초월하는 샬롬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샬롬이 진정한 샬롬이에요. 파도가 배를 덮치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은 내부의 실제였다는 것이죠. 외부의 파도가 내부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다 위에는요, 태풍이 불면 거대한 파도가 칩니다. 넘실넘실거려요. 아무리 큰 유조선도요, 파도에 휘청거리고, 아니 파도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 큰 배가 말입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을 항해하는 그 잠수함은 달라요. 수면 위에서 폭풍과 몰아치든 비바람이 불든 심해를 운행하는 그 잠수함은 고요합니다. 물 한 컵 탁자 위에 올려놔도요, 쏟아지지 않을 만큼 그 잠수함은 평안합니다. 왜일까요?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깊이. 그 잠수함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깊이. 많은 분들은 외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평가합니다. 크고 웅장하고 뭔가 그럴싸하고 번듯하고.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깊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빨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포장한다 할지라도요, 깊이가 깊지 않으면 금방 탄로 나요. 조금만 위기만 닥쳐도요, 팍 떨고요, 조금만 내 감정만 누가 탁 건드면요, 팍 떨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깊이 문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표면의 날씨가 미치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수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우가 치더라도 그냥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2026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평안은 바로 이 잠수함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경기가 요동치고 뉴스가 시끄럽고 상황이 폭풍우처럼 몰아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깊은 은혜 바다 속에 잠겨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 바다 속에 잠기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동치지 않아요. 왜 내가 왜 요동치고 왜 팍 떨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왜 분통이 터지고 내가 왜 이렇게 요동치느냐? 잘 보십시오. 은혜의 바다 속에 잠기지 않기.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서 오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임재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만 임한 세상의 근심 걱정들은 아무런 나를 요동치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나를 해하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확신, 그것이 바로 참된 평안의 실체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정적인 것, 수동적인 것으로 착각해요. 아니요. 그저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을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공격 무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탄을 짓밟고 상하게 하려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전쟁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전쟁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심판의 하나님 되셔야 되고 능력의 하나님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사탄의 주 무기는요, 두려움과 조급함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조급함. 사탄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이러다 망한다. 이번 승진에서 누락되면 너 끝이야. 건강 잃으면 어떻게 할래? 기타 등등 수많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우울함, 수많은 그런 감정의 이입을 통해서 요동친다는 것이죠. 그 불안을 통해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가 저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라고 선포하며 평안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무기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평안의 방패를 든 성도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당황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로 건드리면 넘어져야 되는데 왜 웃고 있지? 아니, 왜 찬송하고 있는 거야? 왜 예배드리고 있어? 왜 기도하고 있고 왜 말씀을 보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고 당혹스러운 그런 표정 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이 마음대로 까불려서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이 생각하면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정말 약오르지 않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이 배 아프길 원합니다.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롱하고 약 올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조금도 개념치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신원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의심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파락 떠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어요. 잡아 죽이려고요.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요, 새까맣게 깔린 그 적군을 보고서 공포에 질려 소리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래서 엘리사는 태어났습니다. 절대 평안을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이 열리자 무엇을 봤을까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아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이 평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는 믿음에서 나왔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품고 있는 이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요동하고 움직이고 답답하고 눌리는 것이 어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요, 아람 군대 전체를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평안의 능력이에요. 평안한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조급한 자는 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역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 순간 딱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시도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크시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평안으로 정복되는 순간 현실의 문제도 다 정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평안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가장 진취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라, 평안. 이건 단순하게 덕담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다음에 이 위대한 평안의 능력을 어떻게 2026년 내 삶의 현실로 가져와서 누릴 수 있을까요? 추상적인 구원은 삶을 바꾸지 못해요. 개념적인 생각은요, 결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영적 습관을 제안합니다. 첫째, 해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주권을 하나님께. 똑같은 사건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평안과 불안이 갈려요. 늘 의심하고 늘 거기에 잠겨 있으면요, 거기 꽉 잡힌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방향과 뜻이 다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억울해서 화병이 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화병 날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말이 돼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보면은 이게 정치적인 해석의 논리로 따져보면 맞지 않는 해석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어린 동생을, 그 어렸던 나를 그 구덩이에 죽으라고 빠뜨려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상인에서 나를 팔아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 그 돈을 갖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손 벌릴 수 있어. 내 그때 생각하면 내 치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게 정상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철저하게 배신당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혈육에게요. 가장 가까이 했던 그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는데요, 사기를 당했는데요, 속임을 당했는데요.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풀어 떨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요, 재수 없는 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2020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즉시 해석의 안경을 바꿔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깐 멈추게 하셨다. 믿음으로 상황에 재해석할 때 평안은 유지됩니다. 둘째, 기도의 깊이를 바꿔 독대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기도는 너무너무 급해요. 빨리빨리 뭔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서 커피를 뽑아 먹듯이 하나님께 쇼핑 리스트만 딱 읊어대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라고 뛰쳐나가요. 거기에는 교제가 없습니다.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선포하고 읊고 끝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됐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시편 46편 10절을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서로의 교통함과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쫙 읊어버리고 그냥 아멘으로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찌 되겠지라는 단순한 마음을 갖고 가요. 그게 굉장히 큰 믿음인 양 그렇게 떠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딱 끄시고요, 세상의 소음을 딱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염려를 낱낱이 아뢰고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침묵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춤을 선언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기도의 골방에 있는 성도는 결코 세상이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나의 소리를 잠시 닫아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살아계심을 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평화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우리 뇌를 지배하고요, 영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습관적으로 죽겠네, 불안해, 아유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번번이 이 말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요행이고요, 입니다. 그 입술의 말이 스스로를 불안의 감옥에 가두기 때문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덫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올무에 걸리기 마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강의 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평안의 능력을 입은 복된 자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언어가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에는 서로 만날 때마다 불평과 비판 대신에 축복과 평안의 말을 건네는 거룩한 언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 하기도 좋아요. 부족합니다, 시간이요.
짧아요. 덕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이 주님의 말, 이런 말 하기도 부족한 시대인데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 없어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말이 나를 올감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골방에 숨게 만드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세상 말도 있겠으나 그건 우리한테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뛰어나가야 됩니다. 일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거친 파도 위로 뛰어들게 만드는 거룩한 모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통해서 말입니다.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미디안 군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몰래 그 포도주 틀 속에 밀을 타작이 뭡니까? 탁탁 털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숨어서 사부작 하는 거예요. 걸릴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어요. 그의 마음은 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평강을 약속합니다. 기도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 샬롬을 체험한 기도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그는 단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요, 13만 5천 명의 적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서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평안의 역설입니다. 가장 평안한 자가 가장 용감할 수가 있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평안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두렵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겠습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 전에 그래도 체면이라도 있었고 뭐라도 좀 감추면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조금 좀 견디는 것도 있고 조금 피하는 것도 있고 선회했는데요, 이제 볼장 다 봤다, 다 걸렸다, 이런 분들은요, 잃을 게 없다 보면 막 나갑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이처럼 잃을 것이 없는 자처럼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천함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편안은 줄 수 있어도요, 평안은 못 줍니다. 왜요?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실패도 하나님 받쳐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2026년 우리 교회는 참 평안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취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주저했던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부담 때문에 미뤘던 선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과감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은 불경기니 몸을 살리는 등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안전한 게 최고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도전하라 외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영혼을 구조하러 나가는 구조선이에요. 유람선은요, 그런 유유자적 즐기기 위해서 있는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황만 있으면 정박해 있어야 돼요. 하나, 구조선은 다릅니다. 더 폭풍우 칠 때, 그곳에 사람이 조난당했을 때 그 배는 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사용되는 복된 주의 방주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갈등으로 찢겨져 있어요.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서 모두가 화가 나 있어요. 이곳에 누가 평안을 가져올까요? 정치인이요? 법이요? 아닙니다. 참 평안을 소유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평화의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 그 평안의 능력으로 갈등을 봉합하고요,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고요, 분노한 자를 잠재우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6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바로 시대적 사명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짓고 있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만 가면 되고요,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믿고 그 길 하면 돼요. 과감하게 투자할 거 투자하고 우리가 애쓸 거 애고 길을 열 건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앞에 여전히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도요, 경제적 한파도요, 관계의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움츠들었던 믿음의 어깨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째짠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면서도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 너무나도 섬세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 사람들에게 약속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참 평안의 능력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불안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우울과 절망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의 파도에 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가 저물 때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요동쳤으나 나는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이 나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 새해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요, 불안한 우리를 엄습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꽉 붙듭니다. 주님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 강력한 샬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